우리 같이 보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과 좀 말씀을 하나님 바꾸시게 하셔서 바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15절,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15절,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15절입니다. 15절, 또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19절에서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러나 20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큰 집에는 근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또 저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긍휼로 덮으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또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한 경로를 따라 그 마음 속에 심겨지고 또 마음 속에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하고, 원래 바울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좀 한 두세 시간 살펴보려고 했는데, 바울의 동력자들 하게 되니까 이 부분 전에 먼저 일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 주시면 바울의 동력자들의 준비했던 것을 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제가 계획은 마태복음부터 성경 신약을 차근차근 가면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성경 본문 자체를 여러분 가지고 함께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오래전에 제가 이제 전 세계 인구가 그때 오래전에 60억 명을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었습니다. 지금은 70억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60억 명을 왜 이야기하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60억 명째 탄생한 아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는 한편 사회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식량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인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전 세계 60억 인구 중 과연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늘었는가 하는 것에 사람들은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8명이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8명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과거 엘리야 시대에는 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상당히 굉장히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주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거기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수에 너무 연연하는데, 여러분,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은 적고 많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교회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현대와 같은 이런 큰 부자, 돈이 많고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는 바로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였지만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보시는 일꾼의 자질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그것들을 잘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또 일을 자신들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도 자꾸 큰 것, 대단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자꾸 구하고 그런 것들을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량이 안 된 사람에게 그걸 맡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왜 로또라든지 이런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다 패가 망신을 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 자기가 지금 있는 작은 것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이렇게 준비가, 자질이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큰 것들을 받는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적은 것에 신실한 자가 뭡니까? 이제 많은 것을, 그에게 많은 것을 주님께서 맡기는 것입니다. 적은 것. 내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적고 많음, 내가 더 많이 받느냐, 많이 하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많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다. 심지어는 영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이룩했는지, 또 어떤 일을 자신이 맡고 있는지, 이런 양적인 부분이나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다는 것입니다.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그렇죠? 성과보다도 과정입니다. 하나님 물론 성과도 중요시하지만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는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동기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급박하게 급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에큐메니칼 운동 같은 종교 통합 운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10월 26일 날 종교 예술제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인가 종교 예술제를 할 때 온갖 종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불교, 유교,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찬불과도 그냥 감상하고
성모 마리아 초상화에 찬사를 보내고 서로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런 형태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야단 법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 사귈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손을 잡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정치가들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교 앞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절하고 참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치가들이 다를 바 아니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것들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지금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거짓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고 더욱더 사람들을 더 지옥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학식 있는 사람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죠? 또 권력을 가지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의 사람들에 의해서 참된 복음이 가려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고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그런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은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일꾼의 자질들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일꾼의 자질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를 이게 우리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를 보면 자, 이 1절에 우리가 1절을 안 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냐? 1절을 안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에베소를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아마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일꾼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우리 지난해의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이 뭐였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서신이 마무리되었죠. 맞습니까? 예, 이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정말 엄청난 빚을 진 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웬만해서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더 감사하고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 자신에게 반역한 자를 대역죄로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등용했어요. 그러면 그가 정말 그 용서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왕에게 충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역죄인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서 잠깐 지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로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시죠. 마지막도 은혜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꾼이 해야 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일꾼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늘 은혜를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특히 십자가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은혜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한 자가 되라.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여기 보면 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많은 정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죠. 그렇죠? 신실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실하다는 말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충성스럽다라는 말도 이게 포함됩니다. 전에도 제가 정의한 적이 있지만 신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원래 신실이라는 단어 의미가 있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해요. 신실한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 아까 충성스럽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고 또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충성스럽다. 예? 예, 변함이 없다. 예,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죠. 초질감 변함이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것을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충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믿음이 충만하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일꾼을 등용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정직하자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그 믿음은 견디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견디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신실함이 없는 사람은 그 자신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의 요건 중에는 바로 이러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내가 들었던 디모데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디모데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에게. 그들이 또한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냐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적든 많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전에 삼성에서 비서들이 나중에 부사장으로 거의 다 등용이 되었어요. 비서실에 있는 자들이 삼성그룹에. 근데 왜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부사장이나 이렇게 각계 이제 더 요직의 사장이나 부사장으로 등용이 됐냐 하고 신문에도 났어요. 보니까 비서로서 있으면서 굉장히 신실했다는 거예요. 충직하고 변함이 없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있어서 충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실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것에 신실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맡겨진 것이 에이 가치 없어 뭐 별거 아니야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냥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홀하게 되고 경시하게 되고 경솔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물단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애물단지에도 진짜 갑오 같은 것들이 내 손에 이렇게 쥐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소중히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근데 이게 가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러다 떨어뜨린다는 거죠. 정말 값비싼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많은 정인들에게 내게 들었던 바로 그것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정말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있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돼지는 그냥 먹이만 아무라도 먹을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에게 금이나 진주나 뭐 보석을 갖다 준다 그 가치를 아냐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회할 때 참 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영혼들을 한 명을 기중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딱 잘라내고 끝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민하는 그 순간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법정에 있었을 때 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재판이 뭔지 아십니까? 형사재판 가운데서 자신의 판결에 따라서 요즘은 판사들이 영 이상해졌는데 이전에 정말 양심 있는 판사라면 한 사람의 형량을 놓고 얼마나 고심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 자신이 내리는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이 좌우되고 그 사람이 평생에 이 감옥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다 달려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웬만하면 그죠? 경찰에 문제를 일으켜 와도 훈방 조치하거나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전과자 기록을 안 남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물론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풀고 때로는 좀 감안을 하고 그냥 훈방 조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려있으니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오가할 수 있는 문제라서 엄청 신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제가 왜냐하면 그때 이전에 성도 중에 한 명이 판사였거든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막 살이 빠지고 얼굴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오래된 이제 베테랑이니까 달라졌겠지만 이전에 했던 그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존해 주었던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라는 카톨릭 그 계통에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이 있어요. 그 사본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뭐냐면 그냥 도서관에 방치되어 있거나 불수시개로 쓰려고 이렇게 버려졌던 성경이에요. 왜 불수시개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성경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도 일치 안 하고 너무 많이 털려 있고 너무 변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그냥 방치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보게 되고 회람하게 되고 돌려보게 되고 필사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래 못 가서 다 찢어지고 없어지게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존하게 한 거예요. 그 사본들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해서 그것을 다수 필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수 필사본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안 맞아요. 남아있는 그 조각들이, 파편 조각들이 서로도 일치를 안 해요. 너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나 95%에 이르는 그런 대부분의 사본들은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왜? 신실하게 그 성경을 필사를 했기 때문에 보존되어져서.
그래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셔서 하나로 만들어지게 하셔서 지금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한 것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겼는데 유대인들의 하나는 뭐냐면 신실함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걸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성을 잊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들에게서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히브리 성경이 그대로 그죠? 가장 대표적인 마소라 원문인데 그것들이 보존된 것도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특히 반주하고 섬기는 분들. 어떤 사람들은 섬기다가 자신에게 준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또 자기에게 뭔가 안 좋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직분이고 뭐고 다 지금 집에 던져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라는 자리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자리는 내가 그냥 기분 안 좋다고 집 던지고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드나 안 드나 정말 가슴이 쥐어 짜는 듯한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너무 크고 부르심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도 있지만 목회자들도 연약한 존재예요. 심지어는 중도에 포기하는 목회자도 많아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많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제게 보내준 영상인데 코로나 시대에도 쫓겨나고 선교 현장으로 못 가고 또 돌아와서 심지어는 코로나를 앓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간 분도 계시고 현장에서 섬기다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코로나에서 죽어가고 위협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직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왔다가 쉬었다가도 또 어떤 마음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김영규 선교사님 보세요. 결국 거기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못 돌아가가지고 2년 동안 2년 가까이 여기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시도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미얀마 현장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가는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냈고 도착해서 한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비자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선교사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엄청나게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섬기다가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그런데 또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내용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제대로 거기는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가 없어요. 열악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결국 코로나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혼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맡겨준 이 귀한 사역을 놓치지 않겠다고 혼자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심지어는 아버지가 선교로 인해서 죽어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신 너무 훌륭하니까 자기는 그런 걸 생각 안 했다가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선교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그만둘 수 없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심, 부르심의 그 귀한 것들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가치를 아니까. 복음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는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검은 보석 성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스의 여러분 말을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남아있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렇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이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 신실해질 수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성격은 내가 맡은 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이래요. 내게 들은 그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들은 그것들 복음이에요.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이거 지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4장 1, 2절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오늘 잘 알지만 자, 4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서 배울 게 신실함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배우고 훈련 받을 겁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은 일을 맡는 게 아니에요. 비록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일을 맡기시고 하게 했던 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이걸 이제 신실함을 이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죠. 청지기에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뭐라 해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맡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랬죠?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 비법을 전수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나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래요. 박봉이고 너무 힘들 때가 많대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소방관님 때문에 그래서 소방관 살려준 소방관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매일 그만둘 생각도 한대요. 그만둘까 이렇게 하다가도 그 보람을 느끼게 되면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맡았다는 것. 그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한다는 것.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6절을 보십시다. 잠언 20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잠언 20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다 자기가 막 대단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하는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신실함을 입증한 사람이, 그렇죠? 일꾼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하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이 참 마음에 감사한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리를 지킨 사람. 또 어떤 우리 오순부 무모님 같은 연로하시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자주 나오시는데 오순부 무모님이 그래요. 나는 할 줄도 모르고 몸도 아프고 힘도 없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올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교회 이게 차례 참석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냐,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매님이 자리를 지켜주고 여기 예배에 그렇게 신실하게 수요일날 주일날 주일 오후까지 그 90이 넘으셨는데도 오셔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 그것만 봐도 저는 막 힘이 난다고요. 막 말씀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준 건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대단한 일을 많이 해야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건 배운 게 없고 할 줄 알지는 못하더라도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보면 그보다 더 기쁘고 사실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 자식들도 보십시오. 자식들이 능력 많은 애들보다 자식들이 순종 잘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불평 없이 잘 감당하는 애들이 더 이쁘잖아요. 왜 나무 애가 가지고 그러세요? 농담입니다. 예, 잘하죠. 우리 홍인이 이쁘죠. 예, 그런 사람이 참 이뻐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요. 예.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성숙하는 거예요. 영혼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갖다 주고 뭐 하고 입으로 뭐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보다도 자기가 맡겨진 것들을 정말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그것을 또 맡겨진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제자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개별적으로 제자를 하려고 그래요. 제자를 해서 저한테 제자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영혼들을 맡아서 직접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다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돌변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변수들도 많이 생기고 그 영혼을 한 명을 돌봐서 그 영혼을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 이제 직접 경험해보고 작은 목회를 하면서 배워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교회 리더가 신실한 분들은 이제 제가 영혼들을 들어오면 영혼들을 맡길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주중에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확보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제자하고 서로 맞닥뜨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아픔도 느끼고 그렇게 하는 작은 목회들을 서로 이제 해가는 그러한 형태로 제가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적응기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자리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잠언 25장 13절 가봅시다.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잠언 25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들의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수확대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얼음 한 사발 싹 마시면 시원해지죠. 싹 시원한단 말입니다. 우물물 시원한 우물 부다가 쫙 벌컥벌컥 마시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맞습니까? 막 더운데 이렇게 차가운 눈처럼 이렇게 눈같이 내리면 어떻게 해요? 더위를 다 식혀주고, 그죠? 고생을 시켜주잖아요. 또 여러분이 막 덥다가 에어컨이 있는데 싹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죠. 그런 상쾌한 그 기분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준다. 여기 보시죠.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동력자 하려고 했다 그러죠. 그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 시원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정말 어쩔 줄을 몰라요. 일도 안 돌아갈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또 피아노 반주 뭐 바이올 첼로 뭐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낸다는 것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말은 안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 보면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가 오네시보로가 어땠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아까 읽었죠? 고린도전서 읽었을 때 16장 가보세요. 16장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16장 17절 18절 보세요. 그 뒤에 17절 18절 16장 17, 18절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요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자, 보십시오. 18절.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속이 타고 그냥 애간장해 놓고 정말 어떤 데는 정말 이게 내 자식인지 이제 애물단지인지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자식이 정말 알아서 잘하고 자기 일들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도 좋고 기쁘고 마음이 시원해요. 모든 세상 걱정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자녀들 아직 모르죠. 좀 이따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 놓고 자녀를 키워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애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를 놓으면 애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 애들을 가만두지 못하고 애들 어떻게 잡을 것 같아요. 애 때문에 아마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애들은 또 기쁨을 주는 것도 많습니다. 뭐 문제가 있어도 기쁨을 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정말 부모의 마음을 지원케 하는 자녀만큼 정말 귀한 자녀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죠. 마찬가지로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영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서 아까?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아까 디모데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로 가서 자,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순수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가운데 있는 사람. 자, 여기 보면 특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순수하고 거룩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아까 19절부터 봤죠. 자, 19절에 보십시오. 19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에서 떠나라 그랬죠. 그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종류가 다르다.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그릇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사람들은 자꾸 그것에 집중해요.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에 집중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그릇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그 그릇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금그릇을 5강으로 쓰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도 나무그릇이라도 그 안에 정말 귀중한 보석을 담고 있다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느냐 거룩한 것을 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것을 담고 있는 분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 그릇 안에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도 자신을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이 질그릇 안에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보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내 안에 가득 내 중심에 탁 차지하고 있다면 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게 가장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고요. 악기도 잘 다루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찬송 지휘도 잘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도 능수능란하게 하고요.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떤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은그릇이 되느냐. 그 그릇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 어떤 용도로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수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께 쓰시기에 합당한 자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여기에 물 있죠. 근데 이 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안에 보니까 막 제대로 설거지 안 해가지고 이물질이 물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장님, 이 바꿔주세요. 이게 왜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한번 여기에 대구탕집에 이제 손님들하고 갔다가 먹었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사장님, 이게 이물질이 들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하는데도 실수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보여주고 하면서 죄송하다 하면서 새 것을 내어줬어요. 근데 새 것을 내어주고 잘 마치고 먹었는데 나갈 때 계산할 때 이거는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먹었죠. 맛있는 걸. 그것도 2그릇씩 먹었어요. 반 그릇 먹다가 나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공짜로 먹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아까 2장 19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냐.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 이 주인이 누굴까요? 주님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는 것은 그렇죠? 언제든지 어느 용도로든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하려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이 그릇을 지금 급하게 써야 되는데 설거지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겠죠? 이미 설거지로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나귀를 찾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나귀가 주인이 이미 준비가 돼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내어드렸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을 게을리 놀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부지런한데 어디에 부지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까 일단 말한 자 이거 하고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 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속되고 헛된 말 장난 이런 것들에 자꾸 치중하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연구하다 말은 그죠?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study to. 이 헬라어는 뭐냐면 부지런히 애쓰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애쓰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연구하라, 공부하라.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15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된다. 부지런해야 돼요. 말씀에도 부지런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도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더 있는데 오늘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오늘 몇 가지 봤죠? 첫째, 예? 예,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 두 번째, 예, 신실한 사람. 세 번째, 예, 선수하고 거룩한 사람. 네 번째, 예, 부지런한 사람. 특히 말씀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된 그릇이 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렇게 마음을 놓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